할렐루야.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순회선교단의 한동욱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표현인지. 정말 놀라운 표현이고 곱씹고 곱씹을수록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 말이죠. 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더 깊이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자녀가 3명 있습니다. 큰 아이가 5학년이고요. 네, 중간에 있는 아이가 3학년, 1학년, 딸,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은 총각 같죠? 네, 네, 나이가 꽤 좀 있습니다. 제가 별명이 있는데 딸바보입니다. 딸바보. 딸이 너무 예뻐요. 네. 딸은 존재적으로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기술을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딸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한 번은 제가 제 딸과 함께, 제 딸이 한 1, 2학년쯤 됐을 때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고 딸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카페 사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아주머니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딸이 그렇게 이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뭐 준비된 답변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한 일 중에 제 딸을 낳은 건 제일 잘한 일 같아요.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지만 그래도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딸 낳은 것 같아요. 딸이 너무 예뻐요. 라고 그 사장님께 그냥 준비 안 된 답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음료를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그 표현을 누가 들었어요? 제 딸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한 이야기를. 그래서 얼마나 이 딸이 감동이겠어요. 아빠가 그런 표현을 하니. 그래서 딸을 보면서 다혜야, 아빠가 아까 한 말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 딸이 아빠 들었죠. 그래서 제가 좀 뭔가 반응을 해주길 원하는데 애가 반응이 없으니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가 낳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낳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낳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러면서 네 그냥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딸은요 아빠의 사랑을 이 딸의 수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 사랑을 더 알아가겠죠. 네. 저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을 알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중에 리처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경건생활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피상성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피상성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피상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피상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표면에만 머물고 본질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 이게 피상적이다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표면에만 이렇게 머물러서, 겉에만 머물러서 본질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피상적이다는 표현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에만 머물러 있고 이 신앙의 본질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이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성장, 자라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네, 그게 건강한 생명이거든요. 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자라나는 것이 마땅한데,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본질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직분도 맡고 여러 역할도 감당은 하지만 속사람이 전혀 자라지 않는, 네, 이게 바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얕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험 들었다고 하고, 고난이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이 피상적인 신앙생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종교적인 의무감, 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떤 그런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무적인 어떤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즉, 교회 안에서 정말 있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주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이런 게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의무적인 것들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피상적인 신앙생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내 신앙은 혹시 피상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참 위험한 것은요, 실제로는 변화되거나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가 하고 있는 여러 종교적인 일들 때문에 나는 되었다고 생각하는, 나 스스로를 속이는 이 자기 기만, 이것이 위험한, 아주 위험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딱 안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치고 교회에 많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여러분 위험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유혹인데, 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생활,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요, 그것은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것. 네. 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신앙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에 집중하고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절대 피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상태에서 머무를 수 없고 우리가 본질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메시지 부탁을 받으면서요, 우리 수암교회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책으로 목사님들이 함께 복음의 본질, 진리를 함께 나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너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놀라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책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매주 목사님들이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고 기도한다는, 여러분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지만요, 제가 많은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알까요? 진짜 이게 어떤 복인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저희 처형 3명이 안산에 사세요. 처형 3명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처형한테 이 교회로 오시라고 막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수암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정말 여러분 귀한 일이고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복 받으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점화장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전진하게 해주는 연료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우리의 삶에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전진하게 하는 뭐래요? 연료라는 거예요. 연료. 즉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복음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본이요 기초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듣고 땡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처지와 형편이 달라도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이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우리의 모습과 형편이 다르지만 이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한 몇 주 동안 마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마음. 먼저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본심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지난 한 3, 4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마음이라는 주제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주제가 다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마음이라는 주제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마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인간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는 주제를 빼놓고 이야기한다? 굉장히 여러분 피상적인 것입니다. 네. 겉만 맴도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가능케 하는 변화, 진정한 변화는 앞에서 여러분 들으셨는데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입니까? 변화가 아닙니까? 변화가 아닙니다. 뭐가 바뀌어야 진짜 변화죠?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바뀌는 게 진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네. 그 바로의 그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자,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악독한 모습을 우리는 광야 40년 그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는데 마음이 나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수암교회는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한 번도 저 세상을 떠나본 적 없는 사람. 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한 번도 저 세상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중심,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마음 바뀌면 다 바뀌는 건데 그 마음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이 바뀌는 거는요, 저 바깥에 산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의 마음이 바뀌는 거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이 중심이 바뀔 수 있는 것은요, 복음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저희는요, 복음학교라고 하는 사역을 섬기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네, 이런 구호를 함께 고백합니다. 자,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못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이 마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잠언 23장 7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의 어떠함은 이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굉장히 친절하고 신사 같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매너도 좋고 친절하고 신사 같은데 그 마음이 사기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사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이죠. 네. 대저 그 위인의 어떠함은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수적이고 정말 정숙한 여인인데 그 마음이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여자는 정숙한 여인입니까? 음란한 여인입니까?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규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질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을 보실 때 마음을 보십니다. 예, 마음을 보시는데요. 우리 잠언 16장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내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여도 주님은 내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대요? 심령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찰하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만 보시지 않고요, 그 행위를 한 마음의 동기, 의도, 목적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하고 굉장히 좋게 말해서 어떤 죄도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안으로는 여러분 악한 것을 품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계 안에서의 이슈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관계 안에서 정말 이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이 관계를 진짜 어렵게 해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 없는데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잖아요. 네, 나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간질 중에 그냥 뒤에서 그 사람 없을 때 이렇게 막 그 나쁜 이야기 하는 것은요, 아주 초보적인 이간질이에요. 진짜 무서운 이간질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나쁜 말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나쁜 말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술이 놀라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3-4명 있으면요 이렇게 말해요. 야, 그 사람 진짜 완벽하지 않아? 흠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걸 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 사람도 그때 그렇게 하던걸? 이렇게 합니다. 그럼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뭐? 진짜 그렇다고? 아닐걸?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했던 걸 봤어 하면서 막 그 사람의 흉이 막 나오는. 여러분 누가 숙주예요? 누가 숙주? 네, 처음에 그 사람 너무 완벽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깨끗해도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는 악할 수 있습니까? 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없어도 그 의도와 동기를 감찰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앞에 우리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셨을 텐데,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성경이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마음의 본질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영국의 한 시인은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울 있죠, 거울이 우리의 겉모습만 비춰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다 거울 보셨나요? 네. 저도 여기 강단 올라오기 전에 잠깐이지만 화장실 가서 거울 봤습니다. 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울이 우리의 겉모습만 비춰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래요? 고맙게 생각하래요. 왜냐하면 거울이 만약에 내 마음을 비춰준다면, 아니면 누군가 거울로 나를 비췄을 때 내 마음까지 비춘다면 끔찍하기 때문에. 왜요?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주제 앞에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아까 읽었던 17장 9절은요.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해서. 그래도 선교사님, 저는 제 마음 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이 마음에 대하여 알겠느냐? 왜요?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고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나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자, 뭐가 진짜 내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자기 변명, 수없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네, 내가 나를 속이는 견고한 성을 여러분, 사람이라면 모두 다 구축해 놓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자,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향방 없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향방 없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거짓되고 부패하며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데요.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아 추구입니다.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것.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하고 싶은 것. 지독한 자아 사랑과 자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가지고 지독히도 나라고 하는 이 방향을 가지고 거짓되고 부패하며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이 마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이 자아의 어떤 갇혀있는 것 같은 자아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폭로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말하는 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배후의 세력에 갇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면서 이 자아를 추구하도록, 자아를 숭배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현상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인간 본성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아를 부추기는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 존재 안의 역사에서 자아를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주목받아야지. 네가 드러나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네가 사랑받아야지.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라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군불 피우듯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이 자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병든 자아를 부추기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을 하게 하는, 여러분,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익숙하게 또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최고 최대의 사업, 이 사탄이 온 인류를 파멸 가운데를 끌고 가는 최고 최대의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 추구 사업입니다. 자아 추구 사업이에요. 온 인류를 파멸 가운데를 끌고 가는, 나이의 어림과 많음과 상관없이, 민족성과 상관없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저 뉴욕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온 인류를 파멸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탄의 최대의 사업은 이 자아를 추구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인신매매하고 마약하고 성매매하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드러난 현상, 열매들이고요. 그 본질은요 나를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 말이에요. 치열하게 말이에요. 그래서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나를 추구하는데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도 전능한 종으로 부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나의 성취를 위해,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련되게 교회에 와서 영적인 모양을 다 갖추고 말은 다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서운 귀신 장난은요 뭐냐면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리고 막 쓰러지고 이런 거는요 초급이에요. 초급.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세련되게 교회에 와서 모든 모양은 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추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것은 어떤 막 뿔나고 이런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사탄은 교활합니다. 여러분 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자아를 부추기는 총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의 자아를, 나의 자아를 부추기는, 병든 자아를 부추기는 총체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 끊임없이 충동질하면서 여러분 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미디어, 소설, 음악, 모든 문화, 모든 광고, 끊임없이 인본적인 이 가치 안에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중심이야. 네가 좋으면 되지 뭐. 진리는 없어. 절대 진리가 어딨어. 네가 좋은 게 그게 진리야.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자아를 부추기는 이 모든 총체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이 옛사람을 부추기는지. 세련되게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기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세상은 혼탁합니다. 지금 혼란스럽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나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이 교활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교활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펼 때 이 말씀이 빛을 비춰서 내 안에 어둠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우둔한 나를 깨우치시고 여러분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그 힘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이 표어를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대로 믿고 살고
어떻게 하는 교회? 누리는 교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매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봐야 합니다. 네. 매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지 매일 성경을 주목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부추기냐면요, 너의 자아를 실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능력, 소질,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최대치로 끌어내서 완성시켜.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아 실현을 이야기하고 자아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공한 거고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자아 실현과 자아의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이 진리는 무엇라 말합니까? 너의 자아를 부인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아를 추구하고 실현하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자아는 부인해야 해. 벗어버려야 해. 죽어야 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그 옛사람, 병든 옛자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속임입니까? 너를 완성시켜야지, 너를 개발해야지, 네가 중심이 돼야지.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방법들은 또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우리가 얼마나 자극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 말이에요. 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우리의 이 병든 자아는요, 그냥 누가 봐도 음란하고 누가 봐도 이런 좀 그냥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면야 분별하기 너무 쉽죠.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죄된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병든 자아는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즉, 이런 자아 실현,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의지가 정말 강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요, 막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든 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칭찬하고 우러러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교활한 지독한 자아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정말 세상을 좋게 하는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병든 자아의 모습 중에요, 참 넘기기 어려운, 참 깨지기 어려운 병든 자아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걸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올바른 것, 좋은 것인데요,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자기가 붙는 거예요. 자기, 나. 자기의라는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원수예요, 이게. 왜냐하면 남들보다 좀 괜찮게 살았거든요. 남들보다 희생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범죄할 때 나는 범죄 안 했거든요. 이게 내게 딱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게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성품이 뭐 그래서인지 가정 뭐 상황이 그래서인지 진짜 죄 안 짓고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복음 앞에서 깨지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대놓고 범죄하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면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근데 별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된 교회 안에 많습니다. 네. 오래된 교회 안에. 그럼 제가 우리 수암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목사님께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 이런 자기의의 이 속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모르지만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분 겉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열심히 있고 희생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자기의에 대하여서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이 자기의가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지 않고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의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의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지만 동일하게 지독한 자아 추구의 모습입니다. 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도 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의에 충만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우리 8장, 18장, 11절 같이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자기 의의 모습은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 안에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게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했어 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가 많은 사람들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굉장히 빠릅니다. 같은 교회 안의 교우들을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말로든 속으로든. 네. 왜요? 나는 너무 옳거든요. 나는 너무 잘했거든요. 나는 희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단과 정죄가 굉장히 빠르고요. 멸시합니다. 멸시. 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교하며 우월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부심도 느낍니다. 스스로 안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돼도요. 자기 이야기로 받질 않아요. 저거는 저 집사 이야기지. 저거는 저 청년들 이야기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요? 나는 너무 올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되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피상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혹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목사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 자기의의 모습은 12절입니다. 18장 12절.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즉 자신이 한 신앙의 행위를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나는 11조도 했고요, 금식도 했어요. 여기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 말하면 저는 주일 성수 하고 있고요, 이렇게 11조 하고 있고요, 교회 봉사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의로움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것은요 그에게 자랑이 됩니다. 자랑. 네, 은근히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처럼 들리세요? 자랑처럼 들리세요? 자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자랑.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의는요 그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정말 영혼의 감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자랑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랜 기간 봉사하거나 헌신을 한 것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게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헌신했는데 라는 이 자기의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정도 기여했는데, 정확히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거나 뭔가 어려움이 오죠? 분노합니다. 분노.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이런 취급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요, 하나님의 의에 순복하지 않아요. 네,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제 안에 저는 여러분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를 섬깁니다. 저는 굉장히 젊을 때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가 조금 독특한 단체입니다. 왜 독특하냐면요, 무소유로 살아요. 이렇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살아요. 네,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의 어떤 사역의 원리입니다.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부로 소유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의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로 살고 있고요, 매번 기도하고 주님께 공급받고 사역을 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합니다, 여러분. 저희 센터에 한 40여 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40여 명 사는데, 여러분 공동체 생활한다는 건 만만한 일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세탁하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 세탁하는 방식. 네. 온도 맞추는 방식도 다 다르고, 음식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런데도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공동체 생활하고요, 휴가, 안식년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학교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제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봤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느덧 그런 것들이 제게 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역자나 교회나 단체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고, 저기는 복음이 없어. 너무나 쉽게 말하고,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다. 네.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저의 모습. 정확히 자기 의라는 것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해 주실 때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좋은 모습이든 그것이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인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섬긴 그 기간, 재정,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성경 속의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는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교만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는 죽어야 하는 병든 자아입니다. 네. 자기 의는 그 모양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하는, 죽어야 하는 병든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대조가 되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8장 13절입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병든 자아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제가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나야 영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병든 이 옛자로는 안 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병든 옛자를 가지고 복음을 받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병든 자 위에 복음을 덧붙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든 자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는요, 치유받아도 병든 자예요. 병든 자는. 치유받아도 병든 자고, 병든 자는 훈련을 받아도 병든 자예요. 즉, 치유하고 훈련할 일이 아니라 병든 자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병든 자는 얼르고 달래고 치유하고 훈련할 일이 아니라 죽어야 해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이 병든 자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 옛사람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병든 자가 끝장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없습니다. 훈련,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로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 병든 옛사람이 처리되고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함께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의 병든 자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옛사람이, 이 병든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병든 자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이 나나나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인데요. 자, 사랑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가 울어도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병든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대접받나, 내가 어떻게 인정받나, 내가 어떤 대우를 받나, 끊임없이 나. 모양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양은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 내가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따라해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지독한 이 원수,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가능케 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데, 자,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사. 네. 하나님의 본심,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는 이 사랑, 오래 참으시는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의 사건이 가능했고, 이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근원. 네. 자,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동기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무감,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두려움과 의무감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외부에 그 동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무감도 사라지면 나의 행동도 같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아주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리더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그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원래 내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직분이 맡겨지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직분이 사라지면 원래 내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두려움과 의무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어떤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고, 사랑은요, 외부에서 그 동기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발생됩니까? 내부에서. 목적도 사랑이고 동기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동기로 복음을 주셨다고요? 사랑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안전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하고 안전한 것. 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랑입니다. 때문에의 사랑.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네가 멋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네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네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성격이 좋아서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런 때문에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 안에서도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때문에의 사랑. 이거는요, 그 사랑의 조건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즉,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랑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네. 즉,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간음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 박고 우상 숭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했던 호세아의 고백 안에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 부인 맹세하면서 예수님 밀쳐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사랑.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즉, 상대방의 어떤 조건, 모습, 상태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의 조건과 이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너희의 모습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아까 18절 말씀으로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자, 5장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제법 괜찮았을 때, 정신 차렸을 때, 회개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처박혀 있을 때, 나도 지긋지긋한, 나도 정말 나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뭐든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바로 전까지 어떤 마음이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게 내 본심이야. 널 향한 나의 본심은 사랑이야.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그 외침의 그 한 문장은요, 이거예요.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너에 대한 나의 본심이야. 내 백성아, 돌아와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메시지가. 오늘 이 예배 중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돌아와. 너 잘못된 거 알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나 너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 돌아오면 너 때리려고 내가 회초리 들고 있지 않고 내가 너 안아줄 거야. 내 백성아, 돌아와. 여러분, 이게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외침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 드리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확증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럼 제가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저희 단체는 무소유로 산다고 했잖아요. 네, 작년 말쯤인가 제가 병원을 갔거든요. 저희 아들, 초등학교 꼬마 아들 조음이라고 있어서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어린이 전문 교정 치과로 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그냥 좀 엄두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이 교정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치과 교정 비용이. 그래서 교정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두지 생각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치료를 떠나서 검사만 받아보겠다고 갔어요. 검사 받는 거야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래 한번 갔다 와 봐요 했는데요. 병원을 보내고 그럼 제가 제 통장의 잔고를 봤는데 세상에 굉장히 큰 금액이 입금돼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금액이 딱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놀랍게 이때 이 재정을 허락해 주셨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네 생각이 들었겠죠? 네. 제 아내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재정이 필요하대요. 근데 얼마인데 이 정도 금액이래요. 근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이 교정 비용이랑 어때요? 딱 맞아요. 10원도 안 틀리고 딱 맞아요. 저 이거 교정하는 거 누구한테도 이야기해 본 적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게 우리에게 주셨나?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한 그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네, 제가 이 재정이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제 아내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항상 주님이 적당하게 모자라지 않게만 주셨지 이런 큰 금액을 주신 적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제 아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제 아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물어볼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여보? 그런데 우리 이거 주님께 드리자.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여보, 지금 이 시기가 딱 맞대요. 그리고 이 금액은 정확한 그 금액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보, 주님이 주신 거면 주님이 또 주실 수 있잖아. 나도 알아. 너무 맞는 것 같아. 모든 게 합당한 것 같아. 나도 알아. 그런데 10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이거 예수님께 드리자. 열방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플로잉하자. 헌금하자. 제 아내가 한숨을 후 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남편이 그러자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숨을 쉬어?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숨 쉴 일이야? 그러니까 또 안 쉬었대요. 한숨 또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쉬었잖아. 안 쉬었어요. 쉬었잖아. 안 쉬었어요.
실갱이를 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이 저한테 아들아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주님,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감사하죠. 주님이 아니야, 들어봐.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네 아들 조음이 치료할 이유, 합당한 이유가 10가지 되지만 나 사랑하는 이유 한 가지 붙잡고 그 재정을 그렇게 나에게 줬니?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내가 죄인인 너를 심판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지. 그런데 나 너 사랑하는 그 이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아들 준 거야. 널 사랑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내 아들을 너에게 준 거야. 너가 그 마음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또 제가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죄인을 무너뜨리는 게 뭘까요? 율법적인 무시무시한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엎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 너희들 사랑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내 아들 너희에게 줬어.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자. 우리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실 때 우리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리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몇 가지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고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 마음의 원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몇 가지입니까? 셀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 사랑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붙잡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줬어.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줬어.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나의 마음이야. 내 백성아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와.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로의 초대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그 모든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수치스러운 모습들 있지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달려간 것처럼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병든 옛자 십자가에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올지어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있던 주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어서가는 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라 주시옵소서. 백성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금성 앞에 주님 아버지 절주하게 주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이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주님 함께 설 수 있도록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다들을 바치는 그 극단적인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을 보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요, 이것을 가로막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바로 자기의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자기의, 우월감, 어떤 비교의식, 나는 잘하고 있지라는 이런 생각들,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고 자존심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 자기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자기의 때문에 마음에 메마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자기의 때문에 여러분 성장이 없고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자기의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했어. 아멘. 너 회개함으로 내게로 나올지어다. 아멘. 너의 그 모습을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올지어다. 아멘.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온전케 할 거야. 나와 다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모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거야. 아멘.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우리 죽음 가운데 넘기며,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내가 자랑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주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